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봉송하기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시는 성서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악인의 술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를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이 권면은 깊은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존재를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가르침으로 지키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악인의 술수와 선인의 술수는 그 모양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실패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창비에서 4권으로 구성된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세트 책을 냈습니다. 1950년대부터 연도별로 10년씩 구분해서 한 권씩 배치해서 총 40년의 기간을 당대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현대사를 새롭게 읽습니다. 보통 통사는 정치적 사건을 해석하는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생활문화를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문화의 두 모습을 그 책의 부제로 설정했습니다. 1권은 1950년대입니다. 두 가지 생활문화는 그래서 부제가 된 것은 삐라 줍고 댄스홀 가고, 읽으면 재밌겠죠? 2권은 1960년대입니다. 부제는 근대화와 군대화. 라임이 좀 있네요. 70년에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생활문화가? 댓글도 좋습니다. 하나는 새마을운동이겠죠. 다른 하나는 미니스커트입니다. 80년대는 스포츠공화국 양념통닭. 저는 이렇게 책을 지어낸 분들 32분이 3년간 이 책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문화는 당시와 비교할 때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마치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변해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순응하거나 또는 일탈하거나 저항을 거듭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아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조화롭게 이끌고 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풍요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바뀌고 행복의 요인도 찾는 방식이 변화됩니다. 물론 삶이 단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종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낙관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면 현실의 부족은 감내한 것이 할 만한 것이 되고 방향 없이 길을 잃어버리면 충족 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독재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방향을 지닌 민주적 열망이 있을 때에는 살만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풍요와 자유가 있어도 방향이 불분명할 때는 불안과 좌절이 깊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하지요. 그 방향에 관한 성찰 밑바닥에 종교가 자리합니다. 시편 말씀도 그런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편의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17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두 가지 삶을 대조하죠. 그 기준은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 즉
사람을 의지하고 육적인 것에서 자신의 힘을 구하는 사람. 그 삶은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삶이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잎이 언제나 푸르고 무더위가 닥치든 가뭄이 심하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방향은 뚜렷하게 대별되어서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인가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궁극적 부름을 안고 자신을 밀고 가는 삶이 진실로 가치 있다 하는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유의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기만적인 것이니 마음의 동요를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관찰하고 행실에 따라 보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나 역사에 대한 회의나 불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자는 역사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신비주의에 빠져서 역사를 잃어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을 회의하는 염세주의에 빠졌을 리도 없습니다. 그는 민족의 파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가시적인 것에서 자신의 힘을 찾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동력을 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력이 있는 곳, 우리 삶에 신성이 있다 있는 곳에서 얻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있다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바람과는 달리 쉽지 않습니다. 자기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남의 것을 먼저 간 사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옷이라면 불편할 뿐입니다. 자기 정립의 과정에 긴장과 고뇌가 있고 또 갈등과 대결도 동반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살아있음의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긴장과 대결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의 공동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로 알려진 누가복음은 복 있는 삶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마태 공동체와는 다른 현실을 맡고 있는 누가 공동체의 상황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와 비교하면 같은 가르침을 주지만 대조를 통해서 훨씬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의 산상설교는 8개의 복을 말하지만 누가의 평지설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를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하지만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누가는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복과 화를 뚜렷하게 대조해서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누가 공동체가 맞은 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무언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대한 꿈틀거림이 있었고 그것을 이 평지설교와 같은 대결 구도를 가진 본문으로 표현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누가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대결을 무릅쓰고 있었을까? 평지설교를 곱씹어보면 거기에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천둥 같은 비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자만, 배부른 사람들의 태만, 웃는 자들의 기만,
이것에 맞서 삶의 진실을 밝히려는 간절함이 예수의 설교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오늘 우리도 거대한 대결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대결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역사가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그 대결의 핵심에 가닿아 있기 때문인지 흙탕물이 거셉니다. 수백만 촛불의 꽃으로 아름답게 일어나지 않고 상처와 흠결을 지닌 후보자들의 거친 입을 통해서 대결 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곳을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낡은 욕심에 빠져 역사의 방향을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의 결핍과 분노의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갈등 사회의 실질적인 적폐인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인사권자를 협박하면서 배은망덕의 모습을 가리고자 언어도단을 일삼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족의 안정과 미래의 풍요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이율배반의 약속만 거듭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이 땅에서 선제 타격이라는 말로 보수 세력을 선동하고 생태적 미래를 말하면서도 원전 건설과 수도권 사드 배치를 내세우는 모습은 어떤가요? 인기를 탐하는 논리의 순간적인 활용만 있을 뿐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모습을 통해서 이 역사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더욱 또렷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방향 없이 길을 잃은 시대라기보다는 촛불로 세워진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도타운 사회적 조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앓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보수 세력의 결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꿈틀거리면서 발견해낸 진리의 가치를 생명력 있게 키워낼 공동체적 힘의 부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겪는 고투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복음을 배우긴 했지만 아직 삶으로 취하지 못한 공동체가 겪어야만 하는 고투입니다. 미숙한 신앙 공동체에 그 사회의 갈등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해방 노예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켜 만든 도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도시는 다른 마케도니아 지역과 비교해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초조한 긴장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해방된 노예들이 신분에 집착하고 생존의 경쟁적인 사회적 에토스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사회의 특징이 원자화된 개인주의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동체로 모인 고린도 교회도 사분오열의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의 주된 대립 전선은 아폴로라고 하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 아폴로는 당시 세계의 도서관으로 알려진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8장은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서도 바울은 이 아폴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씨를 심었다면 아폴로는 거기에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폴로파와 바울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추측하건대 바울이 떠난 뒤에 화려한 언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파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아폴로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불온한 십자가와 종말론적인 부활을 강조하는 바울의 그리스도론보다 세련된 헬레니즘 철학으로 해석된 아폴로의 소피아 그리스도론에 더 매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삶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세련된 주장이 아니라 믿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동선입니다. 이 두 사상은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될 복된 삶에 대한 전망도 달리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죠.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지시하는 생명의 방향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긴 변론을 펼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한다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 사람들도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단지 교리적 믿음을 배격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은 저는 에레미야의 생각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육적인 것에서 자기의 힘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사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변론 끝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께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가는 그의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거룩한 동력이 일어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그것은 교리로 만들어진 예수를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예수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그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장 큰 좌절을 안겨준 기억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여겨왔던 오랜 믿음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 십자가의 비극을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과 언어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단지 고문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 전체, 소유 전체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는 다른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의 상징이 되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또한 존재하도록 촉구하는 상징이 됩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고착되어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파편화된 삶, 거기에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연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측은지심의 온도계를 잃어버리면 대립의 길을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단지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르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맙니다. 보수의 함정이 가치를 경멸하는 것에 있다면 진보의 함정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도구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비처럼 날아가기 위해서는 애벌레와 같은 노력이 아직은 더 필요한 듯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들이 늘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고백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고 작은 부활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기지개를 켜야 할 계절이 오죠. 정의가 부활하는 그런 정치의 시간, 어둠을 물리쳐내는 존재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봄이 되어서 씨앗이 흙을 만나면 새싹이 되듯이
우리도 새로운 발걸음으로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